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믿음. 많은 신앙인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열심을 내는 것을 또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든 절이든 대부분의 신앙인이 바로 이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신앙은 자기를 개조하려는 것입니다. 회개, 메타노이아가 그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기를 개조하기 위해서 교회나 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루려고 그럽니다. 복음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려 다른 무엇, 다른 가치로 세상을 살겠다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였습니다.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메타노에이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내가 사는 지금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면, 신뢰하려면 반드시 회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개, 메타노이아는 마음 개조를 말합니다. 이미 있는 그 마음,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갖고 온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개조해라. 새로운 피조물인 것처럼 아예 목적에 맞게 뜯어 고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이 문제를 끝까지 끌고 갑니다.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마지막에 십자가였다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설명해 주신 거죠.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서 세 곳이 한 목소리로 전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죠.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당국이 사형수를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의 모략이었습니다. 재판을 맡았던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께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 판결 내리는 것을 일단 거절했습니다. 재판장으로서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대제사장과 하속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옵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빌라도가 우려한 것은 민중의 소요였습니다. 옳고 그름에 따른 판결보다는 지금 자기 자리 보전이 우선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자칫 로마 당국의 신임을 잃는다면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판단 이면에는 이처럼 이익인지 손해인지 이해 문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몸의 삶은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만세운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총독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유대인은 종교를 매개로 응집력이 매우 강했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힘겨루기였습니다. 빌라도가 한 발 뺐습니다. 재판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무죄를 선고하여야 마땅합니다. 올바른 판결이라는 명분에 비하여 정치적 손실이 더 클 것 같거든요. 그것이 빌라도의 판결이었습니다. 더구나 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소신을 밀고 나갈 만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피해를 봐가면서 지켜줄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시 삶만 놓고 보면 십자가를 질 일도 죽을 일도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세상이 이처럼 부당할 수 있는가? 부당한 세상,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분께서는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생각 없이 이런 대속 개념에 매몰당하지 말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대속 개념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라 그러셨습니다. 사람의 자식이다 이거지요. 어째서 당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대속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속은 관념어입니다. 구체어가 아닙니다. 삶은 우리가 언제나 구체적으로 접하는 실제, 사실, 현실입니다. 십자가 대속이 지금 당장 배고픈 나의 현실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종교는 늘 이런 식으로 관념어를 만들고 그 뒤에 숨는 습성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을, 어렴풋한 것을 안다고 해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그때 그랬습니다. 야고보도 이런 종교의 관념성을 지적했습니다. 야고보 2장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몸에 쓸 것은 당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돈 들지 않습니다. 관념어지요. 항상 행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덕담이 실제로 배를 부르게 하지 않습니다. 관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고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응당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십상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일지라도 이 삶 이면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 상황을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삶, 나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거든요. 나는 네 삶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도록 형편을 바꿔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실 의향이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삶이 변합니다. 정확히는 내가 변합니다. 나를 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 그러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따르겠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합니까? 조금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아멘 하시지요?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나의 형편을 모르거나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삶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말이지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삶의 형편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무엇보다도 옳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법을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그때 자기 생각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살아난다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냥 끝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였다고 합니다. 에피티마오입니다. 책망하다, 경책하다, 벌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두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이것보다 더 나쁜 표현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꾸짖다 에피티마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간했다 에피티마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막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누가 포기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이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죠. 그래서 인용한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 자기 부인입니다. 흔히들 쉽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옳다 싶은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뜻인 것 같습니다. 왜냐? 교회 일이고 선교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명석교회 세습이 부당하다는 재심 판결이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째서 있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자기 생각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만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 몸이 사는데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큰 그림은 맞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부사항 곳곳에서 삐끗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게 악마성이지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자기 이익으로 끝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모습은 날로 갈수록 좋아져요. 입에서도 신앙에 걸맞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일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내 생각을 이루어 보겠다고 악쓰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를 버려야, 나를 포기한 연후에라야 믿음, 피스티스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삶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떤 가닥, 통계가 잡힙니다. 삶을 그냥 사지 말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